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재물의 지방,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의 내용은 제 최근의 책 피와 고기의 신학 제6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 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지방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신장의 지방,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고요. 복부의 지방, 복부 골반강의 내부를 덮고 있는 지방층이고요. 소화기 지방, 위, 장과 같은 소화기관 주변에 있는 많은 지방을 말하고요. 꼬리 지방, 특정한 양의 품종의 뒷다리와 궁둥이 부분에 위치한 큰 지방막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 따른 그 짐승의 그 지방을 분류해 보면 파데르라고 하는 표현과 하레브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레위기 1장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파데르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주석가에 따르면 파데르나 헤레브의 차이 혹은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애매하지만 헤레브는 다른 용례에서는 최상의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거기에서도 이제 헤레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제사할 때도 헤레브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네, 드려지는 제물에 따른 지방의 분류를 보면요. 여기서 언급하는 지방은 제의적으로 이제 벗겨내기 쉬운 지방을 의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겹살, 사겹살에 벗겨내기 어려운 지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물인데요. 번제물의 경우는 숫소, 순양, 순염소의 지방을 얘기하고 있고, 상번제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거 있죠. 거기에는 이제 나눔제물에 지방을 추가하고 배상제물에 지방을 추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눔제물이죠. 화목제물이라고도 하는데 소, 어린 양, 염소의 지방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요제해서 나눔제물의 지방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임식 제물의 지방이에요. 순양을 드리죠. 거기에는 또 추가로 정화제물의 순영 송아지의 지방과 번제물의 지방 얘기가 또 한꺼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첫 제사, 정화제물과 나눔제물의 지방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에는 또 번제물의 지방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책 피와 고기의 신학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물들의 경우에는 고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지방과 내장 혹은 장기, 일부 장기를 드리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제의 규례에 등장하는 지방을 분류를 해보면요. 내장에 덮인 지방, 내장 주위의 모든 지방, 콩팥 및 두 콩팥 주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꼬리뼈 쪽의 지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장에 덮인 지방을 볼게요. 사진은 이거는 돼지의 대망막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겹살, 사겹살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기름진 세포막을 의미하는 대망막이나 거대 장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비계라고 그러죠. 비계나 지방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장 주위에 있는 모든 지방을 의미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내장을 덮고 있는 간장막을 의미합니다. 콩팥 및 두 콩팥 주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이죠. 이 콩팥은 사족보행 짐승의 가장 기름진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미래 콩팥의 기름이라는 표현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허리 쪽에라고 하는 번역에는 논란이 있어요. 오히려 허리 쪽이 아니라 힘줄이라고 봐야 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꼬리뼈 쪽의 지방, 레위기 3장에 나오죠. 7절에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은 헬보 하엘라라고 해서 헬보를 그 최상 부분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헬보 베 하엘라 라고 읽어서 그 지방과 넓은 꼬리로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은 지방과 넓은 꼬리를 분리시키는 거라는 거죠. 즉 넓은 꼬리는 지방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라서 넓은 꼬리를 포함하는 지방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밀그롬이 그런 입장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세 번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돼야 되겠죠? 지방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물의 결과, 제물을 태운 결과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의 경우에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곡식 예물의 경우에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나눔 제물의 경우에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하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심지어 평민의 정화제물의 경우에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곡식기물의 경우에는 지방은 없지만 곡식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 혹은 유향을 함께 해서 태우기 때문에 당연히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 문맥 자체에서는 정화제물이나 배상제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마도 여기에는 이제 개인의 정화제물을 포함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모든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용도는 연기를 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sweet savor, soothing aroma, pleasing odor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학자들에 따라서 그 향기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향기를 낸다는 해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향기를 낸다는 것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 대한 증거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 근거한 거죠. 두 번째는 번제의 경우에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증거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이 번제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의 용서를 받거나 혹은 진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논란은 번제물 콘텐츠를 참조하시면 또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후자의 입장의 증거는 뭐냐? 예, 다른 제물들의 경우에는 있으나 정화제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낸다는 말이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정화제물에는 태워드린 후에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 1장의 증거,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일 것이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에서의 히브리어 라손과 다른 유사 구절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샤라고 하는 말이 살펴보다, 돌아보다, 관심과 호의를 가졌다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8장 21절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바흐라고 하는 말은 즐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죄의 용서와 관련된 하나님이 진노를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와 관련된 용례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 그러니까 제물을 태웠을 때의 향기를 맡는다라고 하는 관련해서는 사용되는 표현들이 어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받으신다, 좋아하신다라는 뜻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꼭 그거를 어떤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식이거나 혹은 진노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라짜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라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만일 그 나눔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잡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죄의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드려졌던 제물도 사후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제물 드림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 받아들여지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그 절차적인 문제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레위기 문맥에서 번제가 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70인경이나 일부 랍비 해석을 따라서 밀그럼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 표현 자체를 죄의 용서와 연관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섯 번째, 가장 기름진 것을 태우는데 그 기름진 것이 특별히 죄로 오염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혹은 상징이 된다는 법문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겠어요. 제물의 기름을 태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신자의 성인병을 우려하셔서 몸에 안 좋은 지방을 걷어가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근육이 아니라 뭐 뼈가 아니라 이 장기나 지방 부분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무슨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그 번제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지방 부분은 어떤 힘과 관련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도 있고요. 또 간이나 콩팥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인간의 내면 혹은 어떤 의지
감정 그런 거에 어떤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신장을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핵심적인 거를, 그죠?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위기가 언급한 지방 부위, 파데르가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헤렙은 희생짐승의 다양한 지방 부위를 지칭하지만 다른 용례를 따라서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곡식제물과 마찬가지로 희생짐승의 특별히 선택된 기름과 특별한 장기는 태움으로써, 즉 번제단에서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것이다. 이것은 곡식제물의 올리브 기름이나 향유의 기능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콘텐츠의 참고문헌은 제이콥 밀그럼의 레위기 1장부터 16장 앵커 예일 바이블 커멘터리에서 많이 참조했고요. 나머지는 저의 그 강의한 책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또 참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